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평행 말씀들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부자 관원된 청년들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거부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공회에서 추방하는 추방령까지 내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고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나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훌륭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물어보고 그렇다면 내 의시 누구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과는 질문이 달라요. 질문의 의도가 다르죠. 의도는 다른데 무엇은 동일하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즉 내 공로, 내 공로적인 입장으로 보는 거에서는 동일해요. 그리고
이 공로 안에서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비록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가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선악의 기준이고 내 공로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이요? 너의 말이 틀렸다, 너의 말이 맞았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선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선 네가 나에게 다가온 것은 옳은 의미이고 참된 의미일 수 있지만 그것을 접하는 방식은 의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19절을 봅시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지만 우리가 앞에서 어떤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대질문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너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해보라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계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그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계명 안에선 나는 흠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청년이 계명을 가지고 해석해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흠이 없는 것으로 이 계명 안에서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기준,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이 안에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인데,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서론에 특강 형식으로 싣는 것에 기독교인들의 삶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지금 십계명 강의를 제가 지무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나중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후반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으로서 같이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따로 나눌지는 나중에 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전체 안에서 이 계명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는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또 이 지상에서의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사는 것은 즐겁고 기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지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연약한 상태로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이에요. 왜 그래요?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도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산다면은 이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백성된 확신을 주는 삶인데,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가장 좋은 수준이고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여전히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동일해 보여도 달라요. 그래서 21절을 봅시다. 이 청년의 말에 예수님이 깊은 사랑을 느끼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자 청년의 연약함을 알고 진리에 대한 그의 태도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계속해서 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상고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 자기의 환경에 대한 사상,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환경에 대한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업을 줄로 주시고 그 안에서 나의 사원업과 나의 소득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 안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로 사는 거,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내가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사회였어요. 자, 이것이 겉모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도 주지 않으시고 출애굽을 주지 않으시고 광야에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시고, 즉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즉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공로로 바꿔버렸어요. 공로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되어버렸어요. 은혜와 상급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근데 상급은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라고 여기고 사명을 수행하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상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때는 뭐예요? 그의 마음이 허전했어요. 공허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일에 쓰라는 거예요. 너의 상급으로 누리고 너의 즐거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써서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는 삶,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축복을 부시고 이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내가 세우는 사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사 얘기했던 정말 영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상급으로 여기고 내 공로로 여길 때는 어때요? 슬퍼하며 근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일을 보는 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우리 이것을 상급으로 여기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란 너무 어려워요. 왜? 내가 가진 기준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채워주실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줄로 주셨다고 시편 16편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돌보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버렸을 때는 이것을 소진시킨다는 것은 나에게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놀라운 영광의 길을 보여주는데, 내가 세워놓은 세상의 기준에 이것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왔을 때보다 돌아갔을 때 그는 더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던 그 걸음이 예수님을 떠나는 걸음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가진 기준이고 내 능력이고 내 상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개념이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받은 상급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우리처럼 복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서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개념, 복에 대한 개념, 이들이 얻은 율법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얻은 개념이 만연해 있음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과 연결되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27절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것이 일면 옳은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무슨 기준이에요? 그는 하지 못했던 거 우리는 했으니까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저 부자 청년보단 낫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나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때, 즉 너희들의 공로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을 상급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사도 행전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왜 이것을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 있는 걸 보여주죠. 나의 의를,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에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엇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베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일 속에서 생각하는 것,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역 안에서는 항상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명으로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나의 공로로 나의 상급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나의 뜻대로 쓰길 원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나옵니다. 이 영생의 길을 알고 싶어서 나와요. 예수님은 영생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직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찾기를 원하죠. 그러나 3번 율법의 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서 내가 이 안에서는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할 수 없죠. 4번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합니다. 정말 참된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심합니까?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 특히 자기 기준이 강한 자, 자기 의가 강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놀라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7번 문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얘기합니까? 나와 복음, 즉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은 인류 역사의 놀라운 발걸음이며 대우주적인 사건인 십자가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즉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대신 고통받게 하셨어요. 피곤하고 지친 육체이지만 제자들보다 앞장서 예루살렘에 항해하게 하시고 처형당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셔요. 이러한 구속의 길에 인간들의 협조는 기도할 수 없고 이해는 바랄 수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이 길은 주님이 홀로 가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나타나 영생에 대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예수께 꿇어 앉아 물으니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그가 가진 것으로 생에 만족할 수 없고 또 있는 것들을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특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내 기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지적으로 최고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트예요. 엘리트가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고 영적으로는 어리석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지 않고 나의 기준이 강하다는 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채우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위로, 우리의 어떤 소유로 사용해서는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것만은 예수와 영생을 포기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혼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이, 지식이, 내 사회적 지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내세의 영생보다 현재의 삶에 치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얻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둘 다 얻는 방법은 우리가 적당히 섞어서 적당히 혼합되어서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이 지상에서도 얻지만 무엇을 같이 얻는다고요? 고난을 같이 얻는다고요. 이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동시에 다 갖는 방법을 세상과 혼합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없는 부자가 구원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수록, 내가 은혜가 많이 얻어질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더욱더 열심히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야 됩니다. 내 일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나처럼 부자가 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올무에 빠지고 구원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의 3대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시켜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무엇을 확인시켜 주냐면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전에 힘들었어요. 예전에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어요. 근데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이 돼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주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삶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즐거움을 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나 팔복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지,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지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했던 것.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어떤 공로나 내가 받은 상급이나 내 경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영생을 얻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래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항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게도 그런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좋은 소양을 가졌지만 어리석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역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리석게 부자청년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나아오도록 하는 데 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복음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